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또한 미국 최대의 국립공원인 옐로우스톤, 돌멩이가 노랗게 되어 있어서 옐로우스톤이랍니다. 여기에 큰 불이 났습니다. 얼마나 큰 불이 났든지 피해는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불에게 피해를 조사하다가 새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새는 불에 그을려서 딱딱하게 굳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 새를 드러내자 놀랍게도 그 어미새 밑에서 세 마리의 새끼가 살아 있었던 것이에요. 산불의 위기를 직감한 어미새는 나무둥지 밑에 몸을 숨기고 그리고는 자신의 몸으로 어린 새끼를 덮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렇게 불에 타서 죽어야만 했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4절 말씀이 많은 힘과 용기를 받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성도보다 더 고난 앞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강력한 힘을 주기 때문에 저는 4절 말씀이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직면하면 이제는 삶을 정리합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이 많이 남았다면 우리는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이 4절 말씀은 무한한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절의 시제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미래에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은 죽는 마지막 날까지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난의 엄침한 길이 왜 두려울까요? 그것은 첫 번째가 모든 것이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되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두렵고 춥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살아가려고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무너져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거대한 유라굴라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 유라굴라 강풍처럼 인생에 언젠가 한두 번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사망의 깊은 골짜기의 엄침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인생 70, 80, 40분들은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가난 인생의 고난을 겪은 적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둡고 힘겨운 그늘 아래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 속에 있게 되면 언제나 낙심과 절망의 포로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언약을 체결할 때 크고 두려운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크고 두려운 어두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햇불이, 하나님의 불길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지금 네게 약속의 땅도 없고, 그리고 네게 후손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네게 성취된 것도 없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증거가 하나님의 불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불을 걸어가,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불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마감하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극한 고통 속에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누가는 그렇게 말을 하죠.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그런 극한 고통 속, 이게 뭡니까?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 성부께서 가만히 계셨나요? 성부께서 그냥 보좌에 앉으셔서 자정하셔서 그냥 가만히 성자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께서는 친히 천사를 보내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고통받으심을 인간으로서 받으시는, 인간으로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감내해낼 수 없는 그 고통의, 사망의 깊은 그 엄침한 골짜기를 버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두려움의 골짜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괴로움이 닥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엄침하다 했습니다. 엄침하다는 것은 우리가 앞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엄침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괴로움, 어떤 고난이 닥칠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심리 테스트를 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테스트였습니다. 한 부류에게는 강한 전기 충격과 약한 전기 충격을 같이 주고, 두 번째 그룹에는 강한 충격만을 주었습니다. 이게 1그룹은 강약이 들어갔고 2그룹은 강만 들어가요. 여러분, 어느 그룹이 더 충격을 받았을까요? 난센스 퀴즈 아니고요. 강약이에요. 왜 그럴까요? 약하게 충격이 왔다가 갑자기 강하게 오는 거예요.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으로만 오는 사람은 예측이 되는 거예요. 또 강하게 올 것이구나. 여러분, 두려움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 오늘 이 엄침한 곳은 사망의 그늘입니다. 사망의 그늘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어둠의 본질인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사망의 그늘에 또다리를 뜨고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릴 때 제가 살던 고향에 바닷가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을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깊이도 깊었고 또 캄캄했으니까요. 정말 용기를 내어서 친구들 한 5명이 어울려서 후레쉬를 들고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들어가자마자 뭐 부더덕 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박쥐예요. 얼마나 놀랐던지. 우리는 그 동굴 안에 무슨 보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 15m의 그 길을 가는 것이 마치 1km를 가는 것처럼 힘들었던 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동굴 안이 그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 주인공 순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그리운 그는 칼을 빼들고 막 휘둘러요. 좌우로, 앞뒤로 정신없이 칼을 휘둡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무시무시한 골짜기. 그런데 도무지 이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여러분, 정체는, 마귀는 정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둠에 쌓여 있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보이는, 내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큰 문제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커요. 가장 쉬운 애가 죽음이에요. 이런 죽음 보이지 않잖아요. 언제 내가 죽을지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죠. 그리고 또 내일 이 대한민국의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 나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문제가 훨씬 더 크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보이면은, 바이러스가 보이면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 것인데, 보이면은 잡아서 어디에서 처리를 할 것, 아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두려움, 공포 가운데 3년 동안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지금도 예의가 아니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쉽게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고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부적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해오리 바람이 어디에서 휩쓸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이, 불가사의한 고난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것은 굉장히 이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나가 다 겪을 수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예측지 못한 고난 내에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시편 23편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요? 다윗의 믿음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하면 우리는 용기를 상실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믿음 해보니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인간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다윗이 가졌던 믿음으로 평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확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가사들은 여러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은,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은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했던 대로, 왜 성경은
다른 세상의 많은 잡다한 종교들처럼 신비롭고 이상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보아라, 사랑하는 나의 언약의 자녀들아,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성정이 똑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했습니다. 너희들도 기도한다면 그 일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한다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저희와 여러분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우리에게 확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인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거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다윗도 똑같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미로에 빠지면은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생의 모든 미로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해서 말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미로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미로를, 고난의 미로를 반드시 통과하게 할 것인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다면 이 말씀을 들어서 사용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일 좋은 도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깊은 고난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위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력하게 끌어당겼어요. 제가 이번 주 바이블 키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됐습니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소망도 끌어당기는 것이 됐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유하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소유적인 것이에요. 사랑은 반대로 방출하는 것이 됐습니다. 내가 끌어당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풋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고, 끌어당기는 것은, 방출하는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를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를 주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두 손을 꼭 붙들고 떠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는 믿음의 강력한 끈을 사용하시기
모든 두려움을 삼키는 것,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길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더욱 두렵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참 고독한 일이에요. 통계를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보다 부부로 함께 사는 사람이 훨씬 장수한다는 통계가 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함께 살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왜 그러면은 부부, 결혼한 사람이 독신보다 더 오래 장수하는가? 그것은 바로 고독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나이가 들면은 혼자 있는 사람은 내가 자다가 어떻게 죽지는 않을까? 내가 어디 아파서 어떻게 되어지면 누가 나를 살려줄까? 이런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밤들이 긴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 부부가 있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내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내 곁에는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다. 제가 언젠가 말했죠. 오늘 또 감사절이고 하니까 여러분, 부부가 각방을 쓰지 마세요. 왜 하면 안 해요? 각방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쓰겠다는 말이에요. 쓰면은 여러분 안 좋아요. 같이 있어야 돼요. 잠잘 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얼굴이 참 예뻐 보이다가 어찌든 갑자기 찌그러져 보여. 왜? 코를 골고 있는 거예요. 코를 털렁 들어오기 얼마나 제가 힘들든지.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독의 길인데 항상 부부는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홀로서 산을 헤맵니다. 그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은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미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끝이 났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미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일 다른 사람 이해 다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에 나타난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세상 물줄기가 다 말라버려도 하나님은 몸을 부풀려서 넘치는 샘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갈증으로 마실 물이 없어서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생의 생명의 생수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취하는 태도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침착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때 나 다윗을 기억해. 너희들 믿음의 후배들 나 잘 알잖아. 나는 하찮은 목동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버릇이었어. 그런데 나는 큰 범죄를 했어. 바세바를 가름하고 우리아까지 살해한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야. 그런데 그런 죄가 죄인 중에 개수 같던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었어. 너희들 인생 나보다 좀 낫지 않니?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주셨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하나님이 대해주지 않겠느냐? 이거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자체는 겪을 때보다 다가올 고난을 생각할 때가 더 두렵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불주사를 다 맞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불주사를 주는 날은 그날 자체가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맞는데 저는 항상 중간 한 30 몇 번 됐습니다. 60반이 한 62명 되니까 다 묻습니다. 1번이 제일 두려워요. 첩봤다니까. 1번이 맞고 나면 정말 어떠냐고, 아프냐고, 뜨겁느냐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나이가 들어 생각해보니 차라리 1번이 훨씬 낫다. 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니까요. 첫 판부터 딱 맞으면 끝이 나니까요. 그렇지 않나 여러분? 매도 뭐 하는 게 낫다고요? 먼저 맞는 게 낫다고. 30몇 분 동안 여러분 30명의 친구들이 맞을 때까지 저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저 아이 말이 맞는지 가짜인지. 끝번은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닌데 다가오기 전 고난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이때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의 평안을 유지하라. 그리고 고백해라. 여호와께. 오늘 4절의 말씀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가지고 믿는다 하나님 믿겠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나와 아니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니한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환난 앞에서 침착하게 되어지고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112편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그는 누굽니까? 나예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인생 앞길에 어떤 일이 흉흉한 일이 벌어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의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을 나의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다니엘이 결단한 것은 너무나도 다 잘합니다. 기도의 결단, 평생입니다. 자신을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다윗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현실이 아무리 기쁘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평안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좀 믿음의 간을, 믿음의 배포를 크게 하세요. 어떤 폭풍과 몰아쳐도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게, 그래 사자굴에 같이 에스더처럼,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이 뭡니까?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서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골짜기로 걸어가는데 어떤 골짜기,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것은 묵묵하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1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나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의 예루살렘에 우리 교회에 기초를 두고 심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여 테스트를 통과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이 기초들인 그 예수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쫓겨도 쫓기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늘 다윗은 서두르는 것이 없습니다. 묵묵히 침착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현장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성령의 능력들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어려울수록 침착하시고 고난의 그 깊이가 깊을수록 담대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바라보지만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다닐지라도 이 단어는 이 본문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추고 있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머지않았어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밝은 빛이 나는 곳으로 나는 반드시 갈 것이다 하는 말이 다닐지라도. 때로는 내 인생이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때가 되면은 주께서 예비한 푸른 초원 실만한 물가로 우리가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지금 다윗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인생의 강풍이 아무리 몰려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힘겹고 어렵고 또 고난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을 지나고 나면 주께서 반드시 푸른 초원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어.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큰 풍랑이 일어서 그가 바닷속으로 빠진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죽기로 각오한 것이죠. 아니, 죽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 운송 수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자, 저는 여기 참 놀라운 단어가 여호와께서 이미 여러분, 우리가 깊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은 이미 그 골짜기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서 요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3일 낮밤을 지나고 요나를 다시 토해내어서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지난 6개월의 삶 속에서 어려웠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만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강조합니다. 큰 믿음, 메가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100만 배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삶은 더욱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안위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계수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3절에 말합니다.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뭡니까? 우리 모두가 계수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 아래로 저와 여러분이 다 지나갈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목자가 지팡이를 쥐고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시고 너는 나의 양이다 라고 카운터 계수한다는 것입니다. 큰 고난 중에 있어도 주의 속량받은 주님의 구속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계수함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반드시 지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샘특의 성도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마귀가 결단코 뺏지 못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당신의 양으로 계수하셨기 때문에 내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나의 믿음이 비록 미천하고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당신의 양으로 계수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 자신의 양떼를 이끌고 인도할 때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과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 73편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후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뵙는 그날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온유함으로 이끄시는 가장 좋으신 목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은 항상 옳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은 항상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가 양을 인도하듯이 오늘도 주의 말씀이, 주의 훈계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이 고난 속에 있어도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주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탄광 속에 저는 직접 들어가본 적은 없습니다. 유사한 곳은 가본 적이 있지만 탄광 속에는 광부들이 정말 석탄을 켜고 금을 캐는 탄광은 캄캄한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지표로 삼는 것은 깔려있는 운반선로밖에 없습니다. 깜깜한 곳에서 작업을 하고 밖으로 나오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운반선을 움직이는 그 철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철로를 타고 있으면 반드시 출구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삼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영생의 생명의 행복과 복됨의 출구로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출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생명의 출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양의 다리를 끌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제자리에 멈추게 하거나 넘어지게 합니다. 딴 길을 가면은 지팡이로 때립니다. 왜요? 교훈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로 말합니다. 징계가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놀란 은혜의 상급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미천한 우리에게는 이것이 도리어 복이 되어집니다.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말이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은혜의 징계이구나. 혹 여러분 지금 고난의 징계 속에 있겠습니까? 너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징계가 무엇이든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지팡이는 사랑,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짐승이 양들을 공격하면 목자는 즉각적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고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막대기, 하늘의 지팡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시험과 이 세상의 많은 풍파들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하늘의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은 완전한 보호입니다. 삶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는 때론 신음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어쩌면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치도 마시고 실망치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더욱더 풍성하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찬송 감사합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찬송이 더욱더 차고 넘쳐서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